지으신 모든 것, 모든 세계,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지음받은 세계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원수로 여겨도 영원전 작정하신 그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며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만, 그 역사 안에 세워지는 교회여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만 하나님이 뜻하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이치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의 목적과 그 안에서 특별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의 삶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세워졌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볼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완악함이 또 무너지고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는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절. 1장 20절에서 2장 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교회가 받은 역사관, 가치관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현실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인류 역사, 이 땅에 초림하셔서
구약 역사에 구약 말씀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류의 역사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진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지혜와 권능은 바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여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 뜻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 각자에게 있어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일도 있지만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을 교회와 무관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제 신자된 우리는 그것도 자라가는 성숙해져가는 성도는 그러한 옛생각, 옛사람의 그 근거 없는 그저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탈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안에 살고 있으며 물론 이 모든 세상은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안에 살고 있으며 주님의 뜻과 권능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나는 교회와 무관하게 이 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니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수행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그래야 내 삶의 열매도 아니요 이 세상의 열매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이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날은 시편 110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신약 교회를 여는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신약 시대 속에서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서 바울 사도의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끝을 맺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어진 이제 본문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증거임을 밝힙니다. 본문 시작절인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무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다 썼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절을 봅니다.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하였는데, 더 큰 일은 더 큰 능력이 요구되는 일로서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진리입니다. 이루어진 진리고 우리에게서 또 이루어지게 될 진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 그리스도는 모든 선택된 자들을 위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모든 선택된 자들이 함께 영생의 그 축복을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알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여 살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만이 믿도록 하여 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발휘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승천케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과 높아지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하는 것이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첫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보다 더 높아지셨습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 달리 말하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존재들과 악한 천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21절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세상은 현세이고 오는 세상은 내세,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이름 가진 존재들보다 훨씬 더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것은 아담에 대하여 아담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시죠,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연상시켜 주기도 하고 원수에 대한 승리를 연상시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원수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끝으로, 넷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앞에서 열거된 모든 뛰어남, 그 뛰어남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일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고의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교회를 자신의 육체와 같이 여기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이 서신을 처음 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진리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대로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렇게 강한 것으로 보여도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세주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모든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를 이제 남은 이루어질 언약,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신자된 성도들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혹자가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나타난 최고의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가르친 것, 이것보다 뛰어난 비유가 있겠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함으로써 전달해 주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아주 강하게, 아주 밀접하게, 이러한 표현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연합,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로서의 연합, 유기적이고 생명 충만한 그 연합. 여러분,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들도 또한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 팔과 다리가 서로 완전하게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로마서 11장까지의 구원의 진리를 받은 내용, 그러면 그 받은 진리로 이제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수요 예배에서 받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첫 부분, 서러운 부분이 지나면서 곧바로 주어지는 말씀이 이 바로 지체 의식입니다. 이 지체 관계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자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나대로 신자로 살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그의 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 그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뒤에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사람으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셨으나, 신적인 능력을 지니셨으나 만물 안에, 모든 것 안에, 피조세계 안에 임재해 계시는, 내재해 계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월적 신이십니다. 그런데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그 그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만물을 채우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위상, 그 존귀함의 높이를 추정할 수 없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편하게 하찮게 여기면요,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요, 내가 하찮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몰라왔죠. 예.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요, 자기 생각대로.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믿음은 지옥이 두려운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알게 된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또 느껴지니까, 두려우니까, 그것만은 내가 놓을 수가 없지. 실제로 많은,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그 형편에서, 이러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 안에 말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 그야말로 그건 저주의 선언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받은 평가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원문을 참조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충만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란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충만함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 충만함의 문자적인 뜻은 채우는 것, 먼저 채우는 것, 채워진 것, 이 뜻을 갖습니다. 어색하지만 직역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충만, 곧 그의 채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 일반적이라는 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내용으로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과 은혜,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충만케 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 또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모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채워진다라는 거죠. 만물 안에. 그리하여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만물을 존재케 하셨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시 채워진 그 충만이 곧 교회라고 하시는 것이니, 이는 곧 교회가 그 모든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종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빼면 역사는 마침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종결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집중됨이 결국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됨입니다. 그 고귀함과 높음이 이렇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교회 안에 주어졌어요. 첫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해준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첫째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완전하여진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상당한 도전을 받는 해석이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고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비로소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느냐. 여러분, 이런 항의, 이런 그 의문 타당하게 느껴지시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구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을 해석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오늘 관련된 내용만을 우리가 집어서 말씀을 나누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의 고난에 의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완전해진다라는 뜻을 담고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쓰임받은 칼빈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엇인가 불완전한 자로 아신다는 것이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놀라운 진술이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엇인가 불완전한 자로 스스로를 그렇게 아신다라는 것은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교회와 연합되심으로써 완전해지신다, 충만해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부터 자족하시는 분이요 독립적인 분이요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예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충만해집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뜻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절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머리이시니까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된 교회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은 다 그릇들인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약함 가운데 여기서 바울의 약함은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 사역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을 포함해서 자기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건 찌르는 아픔을 주는 가시예요. 도대체 그 가시가 무엇일까? 우리가 추정을 해왔죠. 대개 세 가지로. 아주 요즘에 편두통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통 하나, 아니면은 이 눈의 질환.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우리말로는 땡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땡깡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간질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간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들이 계셔요. 참 드러내기 어려운 그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큰 경련이 있을 수 있고 작은 경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태였다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친구들이 조롱하잖아요. 너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는 내 하나님은, 너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라며 네 신이라며 그분은 뭐하냐? 당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연약한 그릇들인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직 교회로 모아진 집중된 이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 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과 같이 목적격으로 쓰인 낱말을 앞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할 때에 만물을, 목적격은 이거밖에 없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구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2장 1절은 1장 23절에서 이어진 구문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내용상으로 성경에 보면 아예 끊어놨죠. 23절과 2장 1절 띄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원문 자체를 놓고 보면 틀림없이 이건 구문적으로, 문법적으로 앞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2장 1절에서 생략된 동사,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 동사는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충만하게 하셨다를 우리말로는 2장 1절에서는 살리셨도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성경은 작은 글씨로 쓰여졌어요. 살리셨도다를. 이게 원래 없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셨다, 살리셨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것을 채움받게 되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다시 살림받은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의와 거룩과 지식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었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지식, 그 지식이 채워져서 충만하게 된 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받게 된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충만이기에 지금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으니 그 충만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도 보존, 유지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채움받고 충만함을 입었으니,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이 채워진 것, 그 충만케 된 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하죠.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고 점점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해져 가야 되고, 그 생명의 지식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채움받은 충만케 된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고 나누어서 함께 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신자의 생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에베소서가 본문 뒤에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피고 나눠온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실질적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우리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만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안에까지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인데, 바로 이런 새로운 내용과 차원은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규모와 크기와 차원을 더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은혜가 아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다. 그리고 그 충만이 우리를 살리신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들어와 퍼져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영향력, 곧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크게 증대되게 될 것입니다. 증대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 한 사람이나 혹은 한 가정이나 한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힐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어떤 작용을 하는데 유독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자기들만 이렇게 또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눈 이 영향력을 우리는 이름 없이 하기 때문인 거예요. 빛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은 그저 말로 전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은 그릇들인데 이 그릇들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게, 그 뜻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그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예처럼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최고 최대의 복락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다 같이 이르르고 이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많은 세상의 것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된 욕망이 이러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작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고 회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세력 안에서, 모든 고난 안에서 우리가 결코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일어나 무릎 꿇어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모든 힘과 지혜를 구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의 가정의 형편을 아십니다. 어떤 고난이 주님을 향한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막을 수가 없음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버리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내가 소망을 버릴 수 없는 자라고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어릴 적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입니다. 여러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이 과정을 내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그래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훈련의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열심을 다한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